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칠과를 하고 있죠. 칠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일, 이루신 일.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본 게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세 번째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이 세 번째 항목에 6가지가 있어요. 6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가지를 살펴봤는데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다음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 곧 옛자아 자기 중심성을 죽이셨다. 오늘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예요. 케이로그라폰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손으로 쓴 문서, 이 말, 손으로 쓴 문서. 이게 무슨 문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죄를 지어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종의 문서예요. 종. 우리의 죄를 쫙, 율법이 우리 죄를 쫙 나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래서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서 죄 값으로 어떻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죄의 값이 뭐예요? 죽음이죠. 예. 여기 우리가 이 문서에 고려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문서에 너는 율법 몇 조 몇 항 어겨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값으로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죄값으로 필히 망한다. 이게 정서, 율법의 정서예요. 그런데 이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마시고 지우시고, 예. 그러니까 그 정서에 뭐라고요? 우리 죄 몫을 다 쓴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너는 죄의 종으로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요게 딱 있는데, 요걸 어떻게 했다고요? 싹 뭐 해버렸다? 싹 지워버렸다. 어떻게?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마시고 못 박으시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한 다음에 죄값으로 저주와 사망의 선고를 내렸는데, 이 우리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죄목과 이 죄로 인한 저주와 멸망의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다? 다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할렐루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에 말하는 모든 죄목이 다 지워지고 제하여졌다. 할렐루야, 다 없애버린다. 그 다음,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통치자들, 권세자들 책에는 정사와 권세자인데, 이 책은 개역 성경의 구절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쓸 때는 아마 개역 성경을 썼는데, 지금은 개정 정사와 권세 이래 나왔는데, 우리 개정
개정개혁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정사와 권세는 뭐냐면 호크마 주석, 페트라 주석에는 이 정사와 권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초자연적 존재들, 즉 악한 천사들을 의미한다. 여기에 정사와 권세는 사단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악의 영들, 악의 영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 악의 영들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버리고, 이 무력화, 이 벗어버렸다. 아까 그 위에 14절에 정서를 지우시고 마여버리사, 제하여 버리사인데, 이 제하여 버리사가 개역 성경에는 벗어버리고,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는 제하여 버렸다, 개정 성경에는. 그냥 벗어버렸단 말과 제하여 버렸다는 말이 원어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번역하면서 다르게 번역한 거예요. 이 벗어버렸다는 이 여러분 단어가 이 헬라어로 좀 복잡합니다. 아페크뒤사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슨 뜻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의 세력을 쳐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의 세력을 쳐서 완전히 무장 해제시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세력을 쳐서 무장 해제시켰냐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의 모든 세력을 쳐서 어떻게 해버렸다? 무력화, 아무 힘이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이것을 여기 우리 여조 목사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말은 사단의 세력의 권세, 우리가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 사단이 우리가 주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종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부려먹었다 이 말. 죄짓게 만들고, 우리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순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돼서 멸망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지은 죄 문제를 싹 해결하시고 사단이 더 이상 절대로 우리를 맞이 못하도록, 주인 노릇 못하도록, 권세로 우리를 부려먹지 못하도록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뭐 해버렸다? 무장 해제. 이걸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히 무장 해제시켜서 사단이 더 이상 무력으로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강압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우리가 스스로도 사단의 속임에 맞도록 우리 스스로 넘어가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사단이 우리 삶을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전에 제가 그 콩고의 목사님 한 분 이야기했잖아요. 콩고의 목사, 조나스 목사님. 조나스 목사님,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아주 레벨의 높은 사단 숭배자였습니다. 이분이 간증을 써놨는데, 제가 간증을 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돼요. 간증을 써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읽어보니까, 이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했는데 그분은 그걸 강조하면, 여러분이 이거면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사실이기 때문에 믿으라. 여러분, 사단의 권세도 대단하더라고요. 사단의 권세도. 여러분, 사람들 마법을 걸어가 수 없는 사람을 죽여요. 이 마법사들이.
마법사들이.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이 쫄개들을 항상 충성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충성을 요구하느냐 하면 자기 집에 가까운 사람들을 죽임으로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사람들을 죽일수록 사단에게 충성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사단이 여러분 자기의 그 마법사들에게 한 마법사 한 사람당 사람들을 10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10명을. 그런데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나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유리 앞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마법을 걸어서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마법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마법을 걸어서 마법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법을 걸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유리가 깨져버리는. 그리고 또 다른 마법사는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10명을 못 채웠어. 10명을 못 채워. 그래 돌아와서 몇 명, 10명 죽였는데 이 사람이 10명 못 죽였으니까 너는 왜 10명 못 죽였어 하니까 이 마법사가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서 아무리 해도 예수 믿는 안 되겠다 하려고 예수 이름만 불렀는데 여러분 완전히 난리가 나서 막 예수 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단으로 여러분 거기에 마법사들이 다 튕겨져 날아가 조나스 목사님도 같이 튕겨져 날아가 제가 날아가 가지고 제일 먼저 뭘 딱 쳐다봤느냐 하면 사단을 딱 쳐다봐요. 사단을 쳐다보니까 사단도 의자에서 튕기다가 저쪽에 자빠져 있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조나스 목사님이 그 마법사로 있을 때 사단의 힘이 제일 강하고 제일 강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단보다 더 강하구나. 이래서 나중에는 사단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라는 거예요. 조나스 목사님 네 아버지를 죽여라. 그런데 근데 여러분 이 순종 안 하면 사단이 죽여. 그게 사단은 죽음의 종이. 근데 아버지를 죽여라 하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양심에 아무리 그래도. 그런데 아버지를 안 죽이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자니 자식으로서 못할 일이고 아버지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고. 그래서 고민하는데 방금 했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이름 불렀는데 튕겨나가 보고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콩고에 있는 교회들을 갔는데 20몇 군데 교회를 찾아갔는데 다 이분에게 예수님을 소개 못하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준다고 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게 마법을 불러서 악한 영들을 불러내가 역사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3번째인가 27번째인가 그거 가서 이분이 거기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살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분이 목사가 되어서 누구의 내면 하느냐, 자기처럼 마법에 있는 여러분 그 사단을 숭배하는 그들에게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읽으면서 옛날에 우리 그 찬송가에 예수 이름 듣고 지옥 들리니 하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 듣고 지옥 들리니. 그런데 그게 딱 생각나도록
이게 그냥 이론으로 된 게 아니고 이 찬송을 쓴 사람은 이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질적으로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는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믿는 우리는 몰라. 누가 아느냐? 사단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 여러분 그 마법사들이 더 잘 알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가 아는 분에게 들었는데 그 친척인가 누군가 너무 몸이 아픈가 문제가 있어서 구달을 갔더니, 여러분 그 무당이 너는 구대가 될 게 아니고 교회 가야 된다 이래서 교회를 갔다. 네 문제는 구대가 될 게 아니고 너는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전도해요. 우리는 전도 안 하는데 무당이 전도한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더 잘 알고, 여러분 진짜 실질적으로 악한 영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왕노릇하던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아멘. 절대로 더 이상 우리에게, 여러분 이게 힘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지만 안 하면 돼요. 그때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거짓이에요. 우리가 속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지,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에게 무력으로 절대 행사, 억지로 절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믿는다면 안 돼요. 마법을 걸어도 진짜 구원받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요, 이 여러분 마법사들이 아무리 마법을 걸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법이 통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실체를 저와 여러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잘 그리려면 모르겠습니다. 나무, 뿌리는 새까만 가자. 웃지 말고 좀 나와서 그려주든지. 왜? 은혜스러워? 열매. 뭐 같아? 예성이 목사님 기리라는 거지. 자, 이거는 나무. 여러분, 이 열매가 뭐냐면 이게 죄입니다, 죄. 자, 이 뿌리가 뭐냐면 이 뿌리가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 사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 사단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 나무가 열매. 그러니까 우리도 열매 많이 맺으려면 어디에?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이 어디에 걸음을 줘요? 뿌리에.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어디를 강화시켜놨냐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사도록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죄의 열매가, 그 결과가 뭐냐? 죄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어요. 주렁주렁. 죄의 뿌리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견관치는 뭐냐면 이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키고 이걸 하나님의 진리로 깨뜨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방어하고 저와 여러분이 점점
자기중심적 삶을 살도록 그게 딱 경관진을 쌓아서 이 진이 안 무너지도록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이 자기중심성이, 여러분, 이 뿌리가 뽑혀지지 않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육신, 옛 자아, 그걸 죽이셨다 했죠.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래서 자기중심적 삶과 사단과 죄는 뭐예요? 똘똘 뭉쳐서, 그렇죠? 요게 한 통 속이다.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많을수록 고집이 세고,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고집이 세고, 이 고집이, 이게 자기중심성, 사단이 이걸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진짜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기중심성이 계속 상처를 받는, 이 상처를 이용해서 사단이 계속 그에게 뭐냐면 이 자기중심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못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단은 여기에 계속 걸음을 갖다 넣는 거예요. 계속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계속 여기에, 예, 오해하도록, 예, 점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기 중심성을 마시고 못 박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사단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일을 못하도록 마셨어요. 머리를 깨버렸습니다. 아멘. 예. 예. 이 감동이 안 돼요. 이게 이 놀라운 일들이, 예. 예. 하나님께서 예. 하나도 안 놀라고 말고, 놀란 얼굴이 하나도 아니에요. 놀리는 얼굴이다. 놀라는 얼굴이야. 예. 이런 하나님,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벌어진 모든 문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첫 출발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래서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한번 펴보세요. 17절,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 누구 범죄입니까?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노릇 한단 말이. 사망이 우리의 왕, 그죠? 우리가 사망의 통치하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죽습니다. 사망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왕노로 하여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가 누가, 어디서,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날, 그렇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 뜻임을 보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이것이 의로운 한 행위, 예수님의 한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아,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고 믿는 사람. 예. 이러는 여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면 누구와 누구를? 아담과 예수님을.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첫 아담이라 그러고, 첫 아담이라 그러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과 아담을 딱 비교 놓느냐 하면,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와서 생명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왕을 바꿔준 거예요. 어떤 사망이 우리 왕이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망의 왕을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누가 생명이 왕노릇. 이 생명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그에게 부종하라, 그가 생명이니, 그가 내 생명이고 내 장순이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이라. 그래서 뭡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버린 것과. 그저 하나님을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생명이라. 모든 생명이 어디서 나오나?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만 생명입니다. 모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부분적으로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몸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를 거둠으로 이 몸이 죽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삽니다. 그런데 사단이 죄로 인하여 이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게 끊어지면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끊어지는 것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줄기에서 끊어지면 절로 마른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끊으면 우리는 죽죠.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죠. 나무가 맺는 거죠. 주님. 그래서 보세요. 인류의 모든 문제가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들어왔고, 이 아담 때문에 들어온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통해, 불순종,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에 죽으심으로 순종을 통해서 이 모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원상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아멘. 원상 회복.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똑바로 믿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구원자 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한 것과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 되심을 진짜 믿고 그분과 관계가 안 되면 우리 삶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외에 다른 걸 주신 일이 없다. 안 됩니다.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이거는요, 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로 믿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우리 실질적인 삶이 원 그대로 회복됩니다. 아멘.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다 거기 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그분의 통치 아래 실질적으로 그분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실질적으로 우리 삶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실제로 회복되는 회복을 경험한다. 그래 안 되고는 길이 없어. 예수님만이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께로 가서 아버지께 붙어야 생명이 흘러와서 우리가 살잖아요. 죽은 우리가. 그런데 그 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길이 뭐냐? 이 길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 구원자 주 되는 이 믿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 구원자 주가 되어야 주님과 실질적으로 만남이 일어난다 이 말. 실질적. 예.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여러분 1년 360 안 빠지고 기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그 모든 것이 이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서 아담 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이 인생을,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망치는 이 모든 죄와 저주,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든지 기도하든지 봉사든지 거기서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비춰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비춰져서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 되심을 보고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온다. 아멘. 순종을 통해서. 이게 안 되고는 아무것도, 교회 천년만년 다녀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이미 조상 때부터 유업으로 주었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데 왜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갔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들어가면 그들이, 여러분, 그들이 쌓지 않는 성을 얻게 될 것이고 짓지 않는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만들지 않은 포도를 얻게 되시고, 거기 적과 꿀이 흐르는, 다 들어가면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못 들어갔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에, 그 유업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이 길이 되셔서 문을 활짝 열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간다. 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똑같은 원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거기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분의 생명과 복을, 그분이 이루신 여러분 구원의 모든 것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길이 되셔. 길이 다 준비 다 해놨는데 우리는 못 누린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믿음이 없어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매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늘 실패하는 삶.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여러분 생명이 돌아, 생명이 우리 왕노릇. 그냥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되죠. 계속 살아, 가정에 살아나고 내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게 다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삶의 모든 것이 회복돼. 에덴 동산처럼.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이게 이론으로, 이론. 안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님 알기를 안 구한다. 예배가 습관이 되고 주일이 습관이 되고 이래가면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주 예수님의 주되심,
아멘. 그가 주 되시면 안다면 그가 어떻게 우리 주가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령의 조문으로 깨달아지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성경 그대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고 옛자를 죽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다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그래 그분의 주권을 순복해야 여러분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실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예수님의 나의 주 되심을 보고 믿는 게 어렵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주 되심을 모르고 종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어려워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셔서 그분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명예, 여러분 주님 주시는 명예가 십자가죠. 주님이 내게 주는 십자가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명예는 쉽고 가볍다 어려워 보이지만 아닌데 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명예가 짐승을 억압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걸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모르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게 사단이 쉽다고 속이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요 얼마나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무의식 세계로부터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다 걱정이고 염려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걱정 다 해요.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사는 삶이 여러분 주님의 주권 밖에서 내 하고 싶어도 사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짐입니다. 밖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할 때는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는 한번 내려줘 봐야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무장해제를 다 시켜버렸는데 그럼 지금 역사는 그럼 사단은 뭐냐 그러면 그런 질문 나오잖아요.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 깨뜨리시고 그 권세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러면 지금 사단의 역사는 뭐냐? 자,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날 역사는 사단과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많은 학자들은 D-Day와 V-Day의 예를 들어서 이 점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설명합니다. D-Day는 결정적인 날입니다. 여러분 이 D-Day, V-Day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자, 이 보면 D-Day 이 결정적인 날의 약자로서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펼친 날입니다.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하여 유럽 대륙의 발을 내디딤으로써 2차 대전의 승리는 그날로 이미 결정되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이 독일이 파죽지세로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 연합군이 형성되죠. 연합군이 형성돼서 연합군들이 딱 형성되어서 연합군의 모든 군대와 모든 병기들이 딱 여러분 이제 조직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략을 짜고 이제 반격을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 독일이 아무리 할지 모르지만 여러 나라가 연합해서, 그게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이런 나라에 연합해서 뛰어난 장군들이 연합을 하고 각 나라의 장비를 연합하고, 여러분, 그래서 전략을 짜서 반격을 하니까 서서히 독일이 밀리기 시작하죠. 예. 저 소련까지 밀고 가고 중동까지 밀고 가고, 여러분, 저 어디까지, 이집트까지 갔잖아요. 밀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딱 점점 깨지기 시작합니다. 깨져서 어디에, 이제 유럽에 딱 모여요. 유럽까지 몰아붙인 거예요. 딱 몰아붙여서 이제 어디 남았냐면 이 마지막 노르망디가 프랑스잖아요. 근데 저기만 딱 만약에 딱 상륙한다면 완전히 독일을 딱 끝장낼 수 있는 곳이. 예.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하고, 여러분, 처칠이 영국에 기도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을 한다는 걸 독일이 알고 모든 그들 거기 다 직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상륙하는 그날에 안개가 쫙 한참. 그런데도 상륙하는데, 여러분, 안개가 있지만 그 오는 거 알고 포를 막 쏘는데, 이상하게 상륙할 때 2시간인가 4시간 동안에는, 여러분, 그렇게 독일 군들이 포를 쏘다가 갑자기 2시간이나 4시간 동안에 그들이 완전히 수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기도했냐면 리즈 하월즈. 그 팀이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두고 목숨을 걸고 기도.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게 2시간인가 4시간인가, 그들이 여러분 다시 하려고 보니까 이미 상륙이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전쟁사에 이 일이 거기 참여했던 장군들이 아직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리즈 하월즈 책을 읽어보면 그 미스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리즈 하월즈 그 책에 중국에도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했을 때는요, 이미 전쟁은 결정났어요. 승패는.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독일이, 이거는요, 모든 독일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 연합군이 만약에 상륙한다면 그들이 끝장난다는 걸 독일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장, 여러분, 그 상륙이 치열할 때 그들이 모든 공격을 멈췄었다는 거예요. 상륙이 다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시니 이렇다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왕국에 결정타를 날려서 사단이 이미, 여러분, 다시금 이 연합군을 반격할 수 없듯이 다시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없도록 완전히 결정이 나버린, 더 이상 사단의 승리는 불가능한 치명타를 가해서.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전쟁은 빅토리, 독일이 연합군에게 항복 문서를 쓰는 그날이 끝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독일군이 지는 것은 뻔했지만 독일군이 그냥 물러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결정타를 날리고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단이 절대로 승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멘. 그런데 사단이 지금은, 여러분, 잔군 부분적으로 좀 남아서 반격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완전한 승리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완전한 승리가 올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결정타를 날려서 이미 승리는 결정났습니다. 승리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미 승패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패는 갈라졌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장군 소탕만 잘하면 됩니다. 아멘. 남아있는 병사들, 여러분 사단이 여기저기 이라는 거 속지 말고, 예.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사단에 대한 승리에 비교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D-Day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사탄과 사단의 세력들의 저항은 최후의 발악과 같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사단의 권세는 이미 무장해제되었고, 사단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는 장군, 남아있는 군인들 소탕 대열에 참여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여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그날 이후 사탄과 사단의 모든 유혹과 대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V-Day,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재림할 때 완전히 승리가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다시 올 때까지는 크고 작은 전쟁은 계속된다.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된다고요? 결정은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고, 사단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고, 이미 무장해제되고,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아멘.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딱 붙잡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면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어.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아멘. 속지만. 근데 너무 잘 속아.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니까 너무 잘 속아. 예. 예, 오늘은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주 되심을 실질적으로 보는, 진리가 실제가 되는, 이래서 주님을 찾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승리를 포기해 주시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주 되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 이룬 승리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인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그냥 의식하지 말고, 의식에 치중되지 말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이렇게 주님 알기를 구하여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